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서로 구분되어지는 여러 가지 단계들 중에서 마지막 단계의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의 권면은 이 말씀 자체를 강조하려고 하기보다는 앞에 있는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해석의 원리를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A, B, C, D 따로따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D를 공부할 텐데 이 D는 A, B, C, D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D라는 거예요. 또 다른 A와 같은 D가 아니라는,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상기해 본다면요, 계속해서 매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13절과 14절을 얘기할 때 이 모든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각자가 아니고 또 즉흥적이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고 논리의 전개에 의해서 영적인 그 순서에 의해서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전하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면에서 이 순서들을 우리가 엇바꿔서 해석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해석이다 하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뭘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은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 다음은요, 남자답게 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그대로 진행되어야지만 성경적인 해석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요, 놀랍게도 그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면밀하게 알았어요. 교회를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의 약함이 무엇인지, 또 그 성도들의 악함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있었고, 또한 그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방어할 마음이 잘 없지만 죄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대적자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될 것인가 또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안과 박을 다 두루 살펴서 알고 있는 그런 사도였었습니다. 특히나 죄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주냐면, 죄라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양극단에 치닫게 해서 위험을 빠뜨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극단에 빠지지 말고 한 극단에 빠져서 전혀 다른 마음의 뜻으로 해석하고 오류를 저지르는 자가 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만 그것을 그것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위험한 발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그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부분에 극단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무기를 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의 그와 같은 연약한 형편의 처지를 보고 어떻게 대처하고 가르쳐야 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상 게으르거든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의 성격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다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두말할 거 없이 우리는 게으른 자들이에요. 세상 일에 바쁘게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들은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요, 퍼센테이지로 정말 부끄러울 정도죠. 그러니 주님 앞에 우리는 게으른 존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한 우리들은 둔감하잖아요. 말씀에도 알지 못하고 이런저런 상황과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지만 그게 뭘 얘기하는 거지 하고 뜬구름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일이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 일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하여 주실 때 그제서야 무릎을 딱 치는 이런 영적인 둔감함 가운데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또 고린도 교회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그 가운데에 이것이 위험한 때인지 평화의 때인지 알지 못하고요, 그냥 깨어있지 못하고 다 잠들어 있었어요.
생기 있게 활동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잠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청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깨어 있으라는 것이었어요. 깨어 있으라. 하지만 여기에 대한 극단도 조심해야 될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연약함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말씀을 주어도 거기에 대한 극단으로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에 빠지든지 아니면 혹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정도를 지나친 너무 그릇된 열심에 빠지든지 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선을 넘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도는요, 그런 위험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 깨어있는 거. 또 믿음에 굳게 서는 거. 또 남자답게 강한 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한 기치를 가지고 나는 이것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표현하시는 그것이 어떨 때는 나에게 위험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한 영양분 가지고만 잘 자랄 수 없어요. 비타민 보면 종합 비타민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분은 조금씩이지만 그냥 종합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거는 비타민 A, B, C, D 이게 다 있나 본데 하나만을 죽을 때까지 계속 먹어갖고 우리에게 영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게 과다 섭취되면 우리에게 해가 되잖아요. 처럼 나는 이것만이야. 내 신앙은 이것만이야. 내 이름 석자 딱 걸어놔면 내 신앙은 이거로 딱 표시돼.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위험의 요소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을 주의시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죠? 14절에 어떤 말씀이요?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차리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먼저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을 자세하게 알려면 바울이 기록했던 저 앞쪽에 고린도전서 몇 장으로 가면 되죠? 13장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요,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지금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의 고귀함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고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해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랑을 그런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다 들여서 사랑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사랑에 대해서요, 감상주의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오늘날 현대와도 비슷할 겁니다. 사랑 그러면 감상적인 것을 얘기할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약하고 맥 빠진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연약한 거야, 사랑이라는 것은. 참 허무한 거야. 이렇게 이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적인 교회 밖의 시각입니다. 사랑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랑을 찬양해서 노래하기도 하고 사랑을 허무하다라고 휴지통에 버리는 가사로 노래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사랑이 무엇이고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사랑에 대한 바른 정의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뭐가 사랑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인 거. 우리 강아지도 자기 새끼들 보호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생겼지만 자기 새끼 아니면 남의 짐승의 강아지 새끼 딱 구분하잖아요, 자기가. 구분해낸다. 냄새로 구분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새끼는 이렇게 품에 품고 또 자기 새끼를 건드리는 또 해하는 동물이 있으면 또 자기가 거기에 먹잇감이 되더라도 본능적으로 사랑이 발동돼서 공격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랑이란 단어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해서 진정한 성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요. 오늘날 여전히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너희들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했으니까. 사랑을 알아야지 사랑으로 행할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요. 사랑은 고대인들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무하거나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13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것인지. 시나 쓸만한 굉장히 서정적인 것인지 사랑이. 그리고 연약해 빠진 것이 사랑인지 13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은요. 적극적이고요. 오히려 강력하다라고 얘기해요. 강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잘못된 오해의 지식을 갖고 있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이러한 매체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TV라든지 아니면 신문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거기서 얘기하는 사랑이 다 그런 사랑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경에서 사랑을 배우든지 또 교훈에 사랑하라라고 교훈을 받게 되면 그런 사랑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먼저. 하도 많이 거기에 노출이 돼 있어서 그 사랑을 먼저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양의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냥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친절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나에게 좋게 해줘야지 사랑이지. 나를 괴롭게 힘들게 마음 아프게 눈물 나게 가슴을 쥐어짜게 이렇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뜻도 저급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랑과는 전혀 개념적으로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나라의 단어에 같은 단어로만 쓰고 있을 뿐이에요. 말씀을 보면 13절의 끝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 후에 바로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서에는 영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13절 끝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남자처럼 강할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도 13절과 14절과 같은 비슷한 내용이 설명되고 있어요.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에도 잘 보면요. 오직 무엇과? 능력과. 그 다음에 뭐요? 사랑과.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이 단어들을 나열할 때도요. 영적인 어순에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6장 13,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앞에다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꿔도 되지 않겠어요? 단어의 개념이 독단적이라면 단독적인 독립적인 그런 단어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 앞뒤에 이 순서를 바꾼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서에도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에다가 뭘 얘기했냐면 능력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뭘 얘기했어요? 사랑. 오늘 13절에도 앞에다가 뭘 얘기했어요? 남자답게 강한 건 알 것. 그리고 14절에 뒤에 가서 뭘 얘기했어요? 사랑. 앞에 강한 걸 얘기하고요. 뒤에 가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세상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어순입니다. 힘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힘은 거친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굳센 거고 어떤 면에서는 잔혹한 것이에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힘에 대한 정의예요. 그것과 사랑이라는 것은 나약하니까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 이것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관념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잖아요. 한 달 넘게 공격했습니다. 무엇으로 공격한 겁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력, 힘을 가지고 공격한 겁니다. 물리력으로. 힘을 갖고 공격한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는 민간인 대량 학살이 자행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 단체에서 그거 이제 조사한다고 나가기 시작했죠. 국제단체에서. EU에서도 나가고 막 조사로 나갔습니다. 유엔에서도 나갈 거고 조사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어요. 사랑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사랑은 같이 가기가 세상에선 참 어려운 단어예요. 사랑이 있으면 힘이라는 건 없는 거고요. 힘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없는 그러한 정의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아주 정교하게 우리들에게 조화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개념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약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강한 것이에요. 어떻게 강하냐면 13절 끝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처럼 강해요? 남자처럼 강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연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거라는 거예요. 강력한 거고 남자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최종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물론 깨어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도 필요하고요. 남자답게 강한 것도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강하고 기초가 될 만한 것은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이것이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최종적인 기초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강한 겁니다. 강력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왜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사랑이 강하다는 정의를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쓸모없는 일들이거나 또 오히려 해로운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구장창 하든지 전력을 다해서 하는 이 일들이 쓸모없는 일들이 될 때가 많아요. 쓸데없는 짓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이 오히려 해서 내 눈을 내가 찌르는 것처럼 해로운 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그 일은 뭐가 돼요? 해가 된다는 거예요. 해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은 그 대상자를 위한 말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니까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해를 받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널 위해서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1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지식과 신비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다라더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13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함을 갖고 있어요. 아주 슈퍼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슈퍼 히어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는 무엇으로 행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어둠 속의 슈퍼 히어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평생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행한 것이 되지 않았다면 그런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해롭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될 충분한 이유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의 모든 일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힘 낭비가 될 뿐이고요. 어쩌면 오히려 우리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 사랑이요. 교회 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또 그 교회가 참 가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 어디 위에 서느냐?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교회만 세워졌다. 그러면 사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봤을 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랑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세상에 부귀영화 다 누려봤어요. 다 누려봤어요. 그 재산도 수백억이 있습니다. 지금 또 어디 클럽에 가면 사람들이 예의하고 회장님을 세우려고 난리예요. 어디 가든지 자기의 주머니에 기부금이 얼마 나오나 사람들이 그것만 주목하고 있는 아주 세상에서도 성공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꼭 목사를 해야만 교회를 섬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를 섬길 일은 참 많고요. 사람이 많아도 해야 될 사람들은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만약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물론 하나님의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제가 보는 그런 아주 좁은 소견으로서 그렇게 세워졌다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까는 좀 의문이에요. 또 다른 자기에게 하나의 훈장처럼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와 오늘 교회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요, 점점 무능해진 것이 분열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분파 때문에. 패 나누기 때문이라고 할 때, 니 편, 내 편. 그런 말미암아 교회의 사기가 저하됐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활기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마치 무덤과 같았어요. 고린도시는 어땠어요? 부당하고 타락한 도시였잖아요. 아주 태폐적인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도 굉장히 태폐적인 그런 도시였었어요. 마치 명절이 되면 아내들이 자기의 남편을 나쁜 짓 하라고 보내는 것이 명절을 지키는 것이냐, 이렇게 돼버린 그런 도시예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여기에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영향력을 하나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는 이것이 분명히 약한 점이고 잘못됐다는 것을 앞에서 알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와 그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렇게 교회가 그 도시 가운데 바르게 서지 못한다면 고린도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선한 목자 교회가 창원에 바로 쓰지 못하면 창원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안 믿겨지시죠?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우리 교회가 바로 쓰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과 이 도시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기 전에 이 사도는 무엇을 바로 세워야 되겠는지를 고민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부흥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전도하시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일상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전도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도 보니까 한날을 보니까 전도지가 다른 교회에서 2장이 한꺼번에 꽂혀 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전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교회의 어떤 양적인 부흥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이것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절대적인 필요의 원리는 뭐냐면 사랑의 원리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주장하는 우리가 서로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만 세상도 우리를 통하여서 바르게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교회가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같이 서로 분당을 나누고 서로 은사 자랑이나 하고 서로 나를 섬기라 하고 왕 대접받기를 원하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죽으라고 나가서 온 교인들이 밤새도록 전도지 뿌려봤자 전도 한 명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정화되지 않고는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보고 매력적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보고 따라오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저런 놈 따라갈 것 같으면 내가 어디 가고 뭐 술이나 한 잔 마시지. 안 따라온다, 우리 보고. 우리에게 시비나 걸고 싸움이나 붙이고 안 따라오려고 하는데, 우리를.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진 것 같지만 곧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큰 폭풍과 안 불어서 그렇지 한번 팡 하고 불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한 방에 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제시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가 받는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어떤 은혜를 구하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뭐 복받고 물건 많아지고 뭐 재물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뭐 이런 은혜들을 자꾸 구하는데 우리들에게 정말 절실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라고 해야 될 것은 사랑을 달라고 해야 돼요. 사랑을. 내게 필요한 거 요청되어지는 아주 긴밀한 것은 지금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모든 것 중에 최고가 뭐라고요? 그 중에 제일이 뭐라? 사랑이라 노래하잖아요. 사랑이 제일이래잖아요, 사랑이. 우리들은 최고의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최고의 절정인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요청하지 않아요. 돈이 더 크게 보이고, 건강이 더 크게 보이고, 성공이 더 크게 보이고, 어디 취업이 더 크게 보이지 사랑은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다면요 서로 매치되는 게 없잖아요.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지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교제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나는 물질이에요. 그 교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 관심은 물질에 온탕 빠져 있는데. 내 관심은요, 그냥 뭐, 자녀들 공부 잘 시켜갖고 성공하는 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증거대봐라. 그러면 우리들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지혜, 지식, 방언, 예언, 이건 무시한 건 아닙니다. 사도가. 다 필요 없다. 쓰레기통에 다 쓸어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은사들도 다 중요한 거예요. 또한 믿음과 소망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 있어라. 남자답게 강하라.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어느 때가 올 때가 있는데요. 어느 때. 내가 그 시점을 알지 못하지만 어느 때가 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은사도 다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그런 때가 언제는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유일하게 있어서 남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마지막 때 다 타서 없어지고 전부 다 사라질 것이 아무것도 나를 치장할 만한 자랑거리가 없어지는 그때가 올 때가 있는데 그때 유일하게 나를 붙들어주고 나에게 옷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된 건요. 우리도 그분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은요.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되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왜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해를 받아요. 사랑이 교회의 기초예요. 또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모든 최고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면 병에는 철렁철렁 막 청량감이 있는 시원한 음료수가 있는데 이거 아무리 들이키려 봐요. 나오는가? 안 나오지. 병마개를 뽁 하고 따야지만 나오잖아요. 이게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에서 열려져 있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좋은 은혜도 우리들에게 흘러 넘치질 않아요. 막혀 있고 볼 뿐이에요. 알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걸 활용 못해요. 뭘 갖고 있어야지만 돼요? 사랑이라는 병마개를 뽁 하고 따야지만 된다. 그러니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14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 했으면 죄송하지만 헛사신 겁니다. 사도는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이 본문이 없다면요, 다른 명령들은 매우 위험한 명령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 위험은요, 굉장히 정통적인 사람들이 가지게 되어질 위험입니다. 다시 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나 직분자들이 갖게 되어질 위험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해라. 이런데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투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빠질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또 진리에 관심이 많고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런 데 빠집니다. 주변 세계의 죄와 불의 때문에 크게 근심하는 사람들, 정세에 근심하는 사람들, 교회를 엄청 걱정하는 사람들, 교회 안팎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레이더를 돌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위험에 빠질 그런 요소인 거예요. 이 요소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 가지의 말씀들은 13절에서 보았던 이 깨어라, 또 믿음에 굳게 서라, 또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이 사랑하라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해석돼야지만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석되는 것이에요. 빨리 그러면 한 부분씩만 해석하고 마칩시다. 먼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어디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냐면요, 자기 자신과 원수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앞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만약에 깨어있더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깨어있긴 깨어있는데요, 사랑을 배제하고 그냥 깨어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위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 원수에 대해서 깨어있고 경계하게 되죠. 깨어있으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까지도 경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경계가 선을 넘었어요. 자기와 사탄에게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다 깨워서 경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가 되냐면 의심과 불신의 정탐꾼이 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야,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닐까? 그 사람은 참 묘하게 말을 하네. 촉을 막 세워가지고 레이더를 뺑뺑 돌리는 겁니다. 아주 예민해 있는 겁니다. 나의 죄와 사탄 마귀에게뿐만이 아니라 형제들에게까지 레이더를 뺑뺑 돌려서요, 내가 생각하는 사정 범위 안에 어떤 불순물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살벌한 겁니다. 이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도요, 사랑을 해야 된다는 의식은 하지 않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남을 잘 요리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사상의 도마 위에 딱 올려놓고 그 사람을 아주 맛있게 난도질해서 요리합니다. 내 생각대로 머리 자르고 몸 자르고 꼬리 자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야지는 못하지만 내 상상 속에서 아주 그냥 요리의 재료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판단만 하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13장 5절 7절에 보면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지금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기만 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악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악한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교회도 아닌 거예요. 개인은.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친교 모임에 오고 있는 거예요. 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근데 사랑으로 안 한다면 그 교회가 아닌데. 깨어 경계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어떨 때는요. 죄송하지만 설교자에 대한 말의 실수나 오류를 찾아낼 태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껌이라는 건 씹을수록 매력적이죠. 짤깍 씹으면.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껌을 씹으면 긴장이 풀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 올 때 각성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뇌를 자극하는 건데 뇌를 자극하는 방법이 치아를 부딪히면 뇌가 자극된대요. 그래서 껌을 씹으면요. 잠이 안 온대요. 저는 껌 씹다가 잔 적도 있는데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일어나 보니까 베개에 붙어 있던데 그건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저는 어떤 현상이어서도 잘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로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야, 오늘 목사님은 막 그 얘기 했는데, 야, 설교 내용 한 개도 기억을 못 하는데, 뭐 예화 한 개 한 거. 그렇죠? 그거 막 참 웃기더라 얘기하고, 그걸 또 조롱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요, 남을 흠잡으려고 하는 태도로 이어지게 되어져요. 그게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그게 점점 더 크게 보여져요. 심지어는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낼 때 그때 쾌감을 느낍니다. 야, 저거 내가 찾아냈다. 목사님 저거 내가 찾아냈다. 저거 아무도 발견 못하는 거 내가 저거 자기냈다. 나는 독립투사야. 우리를 독립하게 하는 사람이야. 우리들의 잘잘못을 갖다가 다 어리석어서 눈 감겨가지고 모르는데 나는 그걸 발견했어. 이런 걸 쾌감으로 삼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자기에게 훈장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업적처럼. 그걸 기뻐합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요.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했던 한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의 형제들로 함께 있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굳혀지게 되어지면 사랑은 없는 아주 메말라서 먼지 풀풀 나는 나무 막대기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태도는요. 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과는 정반대의 태도이죠. 1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사랑은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고요. 뭐와 함께 기뻐해요? 진리를 기뻐해요. 그게 내게 어떻게 느껴졌든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를 치는 죄송합니다. 그렇게도 표현하니까. 나를 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면 그걸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쳐? 기분 나쁘나 교회 안 갈래. 나를 쳐? 응? 나 교회 안 가. 교회 여기만 교회 가면 십자가가 빼곡한데. 진리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고요. 진리로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볼 때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잘됐네.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주의 후보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뻐하면 안 돼요. 아이고 잘됐다 그래 뭐 하더니 아이고 애들도 잘못되고 전부 다 잘못된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깨를 뽑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무 경계하고 온통 흠잡으려 하는 것에 몰두해서요. 다른 사람이 잘못됐을 때 기뻐하기까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못을 들추어내는 경계의 정신이 사랑의 정신에 의해서 통제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자처럼요. 미친 사람처럼 이 경계라는 걸 가지고요. 온데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온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경계라는 걸 가지고. 깨어있다는 걸 가지고 온데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통제는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신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바른 것인 줄 알고 그런 삶을 사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경계한다는 게 깨어있다는 게 얼마나 겁나는 겁니까? 사람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다는 것이. 그래서 깨어있지 말란 말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깨어있어야 되나? 자기와 사탄 마귀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되나?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냐고요?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것도 사랑으로 행해야 된대요. 두 번째는요. 믿음에 서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절충주의 배웠습니다. 절충주의가 뭐라고 했죠?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다른 이방 교도들에도 어떤 좋은 것이 있어. 이방 교도들도. 뭐 그거 얘기 안 해? 그거 우리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것도 좋네. 저것도 좋네. 그래서 어떤 절충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절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 보니까 뭐 종교 통합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어디에 단체에 가입됐느니 그 단체가 그런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 이런 걸 갖다가 선호하는 단체다 보니까 너희들은 가입됐냐 안 됐냐 그거 가지고 뭐 분파가 나뉘고 싸우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그 단체에서 막 해체가 되고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좋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냐. 기독교만 구원을 얘기하냐? 다른 종교도 구원을 얘기하는데 착해도 구원받고 선하게 해도 구원받고 뭐 뭘 베풀어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데 마지막에 가는 지점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구원받는데 기독교만 독단적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어떤 절충안을 마련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 그 종교들을 인정하는 나라니까 그 종교들에 있는 그 구원관도 다 인정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절충주의입니다. 좋은 것들 뽑아서. 굉장히 신사적으로 들리죠, 이게. 오늘날 현대에 굉장히 맞는 거죠. 쥐약도 먹으면 낫습니다. 독약도 먹으면 낫습니다. 무슨 약이든지 먹으면 낫습니다. 이 말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약만이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약이든지 녹색 십자가만 그려져 있는 약병의 약만 먹으면 다 낫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약을 먹어야지만 나을 수 있다는 말이 어째 독단적이냔 말이에요. 그 말. 그 중에 먹을 수 있는 약도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약도 있는데 먹어야 되는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독단적이냔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지.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랑으로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유익보다도 오히려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1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사랑의 정신으로 채워있지 않으면 믿음의 본질과 믿음에 관한 우리의 자신의 해석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뒤섞여가지고 뭐가 본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오해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 제가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학자들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걸 주장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예수님 전에 천년이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훌륭하고 공부 많이 하신 성경의 신학자들이 공부하신 논리예요. 이 중에 어떤 것도 바른 거고 어떤 건 잘못된 게 없어요. 나름대로의 그냥 학설이에요. 학설.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강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천년설만 오라, 후천년설, 무천년설 얘기하는 사람 다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에 서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 이것만 맞지.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이것만 맞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잘못돼서 절충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으로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니만 독단적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다 맞다고 해주자 그냥. 이럴 위험이 또 있다는 거예요. 왜 니만 맞다고 그냥 다 맞다고 해줘야지. 니 무슨 용 빼는 재주 있다고 니만 잘냈대. 다 잘났다고 해야지. 다 같이 기분 좋고 다 같이 아우러서 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본질적인 것을 강하게 내세우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강하게 붙드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거예요. 본질에는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나 본질 아닌 것에는요, 자유하십시오.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주장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하고 싶으시면 자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화장지를 걸 때 항상 늘어지는 쪽을 바깥쪽으로 하거든요. 그건 제 나름대로 화장지 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다 가셨잖아요. 화장지 다 바꿔서 걸어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지 없다고 새 화장지를 꼈는데 늘어지는 쪽을 벽 쪽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주장 안 합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바꾸고 싶잖아요? 수요일날 와서 또 바꾸세요, 그러면. 그러면 금요일날 저는 또 바꿉니다. 그러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 화장지 바꾸는 게 그게 무슨 진리예요, 그게. 예? 쭉 빼가지고 쓰기 좋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저는 바깥쪽입니다. 이건 본질은 아니라요, 본질은.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 못 믿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편하게 국을 먹기 위해서는요, 밥그릇보다 조금 위쪽에 올려놓습니다. 꼭 국그릇을 갖다 줘, 딱 왼쪽, 오른쪽에 갖다 주시는 분 있죠. 저는 살짝 올립니다. 내가 편한 거예요, 이게. 저는 팔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불편해서 밥을 못 먹어. 오른쪽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비진리잖아요, 그게. 그런 건 그냥 하기 놔두는 거예요. 국을 갖다가 이고 먹든지 뭐 빨대로 빨아먹든지 놔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그거.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다. 이건 말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요거는요, 뭐, 여지가 없어요. 이건 타협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가 아니라는데 뭐 그 사람이 교인이에요. 그건 뭐 화장지 안에 걸고 밖 걸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때는 본질적인 것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혼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이 믿음의 강함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혼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혼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무엇으로 행해야 되냐? 사랑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껴서 봐야지만 제정신 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용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객기로 하는 거라 했죠. 그게 객기인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는지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 해야지만? 사랑으로 해야죠. 사랑으로. 딱딱한 거는 강한 게 아니에요, 사실. 딱딱한 거는. 딱딱한 건 약한 것들입니다. 딱딱한 거. 요즘 이 도로에 표지판 보십시오. 바람 불면 다 흩날리게 만들어져. 흔들흔들하게. 신호등도 보면 어떤 분은 바람 세게 보면 흔들리죠. 일부러 흔들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강하게 딱 서 있으면요, 센 바람 불 때 탁 넘어가서 부러져 버려요. 바람이 휘청휘청하게 하는 거예요. 태풍 불 때 큰 나무는 넘어가죠. 갈 때는 누웠다가 해 비치면 다시 서요. 약해 보이지만. 그게 훨씬 더 강한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정신으로 행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진리에 바로 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남자답게 강하라라고 얘기했죠. 강하다는 것은요,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지식이 있는 자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강함이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상고기 마음껏 먹어도 돼. 지식에 그 사람은 아주 강한 자니까 먹어도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리라. 아멘. 만약에 이거 먹어서 형제가 어떻게 된다면? 실족한다면, 시험에 빠진다면. 나는 뭐 않겠다고요? 나 영원히 고기 안 먹을래. 이게 강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강한 거. 예? 여기에서는요, 좀 비교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게 강한 게 아니고, 아예 나는 안 먹겠다 한 게 강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뭐, 우상재물 다 알아. 뭐, 알아. 뭐든지 난 다 알아. 그거 다 해석해낼 수 있어. 그건 나 교리적으로 문제없이 다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 나는 다 해도 돼. 얼마나 강한 자야. 난 강한 자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게 강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남자답게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강한 거냐?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자가 강한 자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자가 강한 자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그거 아는 티 안 나는 게 강한 자라는 거예요. 왜 몰라요? 교회에서 싸워보려면 목소리 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다 잘났는데. 그런데 왜 우리 이를 앙딱 물고 참고 있습니까? 그게 강한 거예요, 그게. 예? 앞에 나가서 멱살잡이하고 싸우면 그 강한 것 같지만 그 강한 거 아닙니다. 그건 부러져서 약할 위험이 부단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때는 싸우지만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를 악물고 참는 겁니다. 형제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야 먹을 수 있죠. 나야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박차고 나갈 수 있죠. 교회 옮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형제의 사랑에 유익이 안 된다면 내가 안 하겠다 한 게 강한 거라고. 그게 참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기까지 올라오죠?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내가 입만 딱 열었다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입을 다물고 참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것이 사랑과 힘이 결합된 것이고 사랑과 힘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1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이게 강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랑은 고대에서 얘기하는 교회 밖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약하고 감정적인 연약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강한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내요. 얼마나 강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요. 얼마나 강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래요. 얼마나 강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얼마나 강한 겁니다. 이건 방탄조끼보다 더 강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분쟁으로 인하여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도 얘기합니다. 세상의 법정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재판을 해볼까? 이거 할 때 얘기합니다. 6장 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법정에 가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죠. 승소, 변호사비, 네가 다 돼. 지는 사람이 다 되기로. 해보자. 난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난 죽고자 결심하고 한다. 해보자. 이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냔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나는 불의에 당하겠다. 나는 오히려 속겠다는 겁니다. 형제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진다면 나는 오히려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자답게 강한 겁니다. 그게 남자예요.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막 쉐일 패고 막 두들 부수고 깨고 그게 강한 겁니까? 사실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 못한 약한 겁니다. 참는 거죠. 참는 거죠. 그게 강한 겁니다. 장성하여 강한 사람이라면 교회를 위하여서 사랑의 정신으로 차라리 손해보는 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바울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을 듣고 남자답게 강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동기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얻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손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늘에 머물 권리가 있었지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낮고 천하게 죄인들의 손에 죄 없으시지만 죄인이라고 넘겨져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권세가 없어서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이 나약해 빠져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그게 사랑의 강함입니다. 그 모든 것을 참으셨죠.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임무를 부여하실 때는 반드시 그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은 사랑 안에서 깨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굳게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남자답게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골고다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강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말씀들로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하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것들이라면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전혀 그런 것들은 자랑할 것들이 못 되는 것이, 오직 우리들은 사랑으로 행하여서 형제의 구원을 도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진 아름다운 산업 목적교회,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